일본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쓰신 우리 크리스찬 작가인데, 이분의 그 일생을,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참 이 감동적인 게 많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그는 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특히 24세부터 13년 동안 인생의 그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시절에 거의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참 힘든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즐겨 암송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그런 시인데, 일부 인용을 하면은 아프지 않으면 배우지 못할 기도가 있다. 배울이 아니고 배우지, 이렇게 배우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려보지 않고서는 그런 기도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한이 15년이 연장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이런 의미죠. 물론 저는 평생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반드시 아프게 돼 있어요. 안 아프면 좋겠지만 한두 번 이상은 꼭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혹은 아예 병을 달고 다니는 분들도 아야코처럼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공경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옮긴 시편으로, 앞선 3편과 짝을 이루는 쌍둥이 시편이다, 3편과 4편은. 그래서 그 본문에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역시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던 중에 지은 시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3편을 아침의 기도라는 제목을 따로 붙이기도 하는 반면, 이 4편은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밤중에 누워 자기도 한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저녁의 기도다, 이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편은 아침의 기도, 또 4편은 저녁의 기도, 이렇게 불립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 구절, 이 기도는 참 이게 묵상할수록 씹을수록 맛이 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일단 이 기도는 간결해요. 여러분, 기도는 간결한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단문형을 쓰라는 거예요. 장황한 어떤 그런 설명한다거나 하나님을 설득한다거나 혹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 이것은 장황한 기도는 때로 향방을 모르는 다름질 같아. 어디로 달려가는지 기도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열심히 싸우는데 전혀 타격감이 없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장황한 기도죠. 그러나 간결한 기도는 기도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간결한 기도를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는 친밀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가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어떤 기도는 어색해요. 어떤 기도는 경직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 저 말 다 토해내고 토로하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대화 아니에요. 친밀함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친밀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는 친밀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16세기에 그 영국의 군인, 장군입니다. 장군이었던 야곱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제가 얼마나 분주할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만일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해도 주님은 저를 잊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들을 때 참 건방진 기도다. 자기는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친밀함, 이런 기도. 근데 이런 친밀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재미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자,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간결해서 절박하고 친밀해서 자신감을 드러낸다. 자신감 있는 기도. 여러분, 다윗이 절박한 이유는 당연하죠. 환경이 그만큼 위태롭기 때문에 절박한데,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그가 기도문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문구가 독특하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대개는 이렇게 부르지를 않죠,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성향이 거의 결정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실 만한 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은 이 내 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기도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부각시키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바울 목사님도 잠시 다뤘지만은 의는 도덕적 상태를 가리키기보다는 관계를, 바른 관계를 나타낼 때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어떤 바른 관계, 아버지와 아들 사이, 뭐 부부간에, 혹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제대로 있을 때 그 사람은 의롭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을 가는 참담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코람데오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피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그게 바른 태도거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아차 하나님 없이 사는, 말하다 보면 아차 싶은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언어를 쓰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행실은 온전하지 않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 태도가 의롭다라고. 지금 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 이런 관계를 자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어떤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 다윗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곤란 중에 있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듣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있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어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좁다는 의미예요. 곤란은. 그래서 영어는 뭐 a tight place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좁아져가지고. 곤란하다는 것은 뭐냐? 심리적인 그런 공간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곤란한 거다,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여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짜증나, 그리고 다 의심스러워요. 아들이 뒤통수를 쳤어요. 아히도벨, 아마사, 충직한 참모요, 군대 장관들이 칼을 뽑아서 다윗의 등에다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 보니까 저놈도 또 아니야 혹시? 하는 이런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되게 그렇습니다. 넉넉하던 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얼굴빛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또 생각이 거칠고. 곤란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더불어서 영적인 어떤 영역이, 영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너그럽게 하셨다. 근데 너그럽다는 이 말도 재미있어요. 의미가 공간이 넓어졌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너그럽다, 마음이 너그럽다,
너그럽다 사람이. 근데 이거는 우리 히브리적 의미는 첫 번째가 넓어진 거예요. 공간이 좁혀졌던 그런 것이 기도하니까 넓혀진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차분히 기도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큰 일처럼 여겼고 끝인 줄 알고 절망적이었는데 마음이 다시 여유가 생겨서 돌아보니까 한번 풀었던 문제예요. 처음 만난 문제가 아니야. 전에도 다윗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게 좁혀져 있다 보니까 죽을 줄 알고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돌아온 거예요. 심리적인, 영적인 어떤 이런 공간들이 넓어져서 여유가 생겨서 그렇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까지 망명해서 미친 짓도 해가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죽을 만한 시기에 나타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 풀었던 문제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그럽게 되어져 편안해진 것이고 여유가 생기고 큰 것이 작게 보이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이런 은혜가 생긴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효능입니다. 기도는요 먼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의 영역을 넓혀주는 게 그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뭔가 좁혀오는 것처럼 그 심장이 숨도 쉴 수 없듯이 막 이렇게 해오던 이것이 기도하면서 호흡할 만한 것이고 한번 버텨볼 만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죽겠다 그러고 와서 같이 어려운 일 얘기하고 또 막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복된 효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여전히 친밀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다 생각을 해요. 요컨대 기도는 곤란 중에 우리의 심령을 너그럽게 하는 명약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결국 응답하시죠. 두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어요. 7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아멘.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의 안개, 구름 싹 사라지고 햇살과 같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하는 중요한 사인인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7절에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라고.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두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그 기쁨이 너무 큰데 곡식보다 새 포도주보다 더 추수의 기쁨 하니까 이제 곧 추석인데 추수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이 가을인데 그것보다도 더 즐거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표징이죠.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응답에 대한 표징을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잠을 편히 자게 해주셨다.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불면증 시편이다. 잠이 안 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잠이 안 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 하면 10번만 한번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주문과 같은 것은 아닌데, 그죠? 이런 기도를 읽으면서 다윗의 어떤 기도의 마음을 한번 같이 경험하다 보면은 어느 결에 슬며시 잠을 주시.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도 잠이 그냥. 기도하시면은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도 불안과 고독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불면증이 치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가 간결하고 절박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편안한 잠자리와 안전한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찬송 작사가인 오펠리아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응답이 없으십니까? 단지 지체되는 것을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된 일을 결코 중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설사 기도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이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기도에 대해서 이런 그 말도 있어요. 새는 날개가 무겁지만 날개 때문에 날아간다 그랬어요. 배는 돛이 무겁지만은 돛으로 인해서 빨리 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괴종시계에 이 추가 달린 것을 보고 아이고 목에다 저 걸고 얼마나 무거울까 싶어서 추를 떼냈더니 시계가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걸로 이렇게 갔다며 이렇게. 아이고 저거 넥타이 매도 힘들고 죽겠는데 저 괴종에 저 추를 저렇게 달아놨으니 떼버렸더니 시계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기도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친밀한 기도,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곤란 중에도 두려움 없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간결한 기도, 간절한 기도, 친밀한 기도, 담대한 기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올릴 때에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편안한 잠에 들어갈 수 있는 평안함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쉬지 않으리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 기도의
권세, 기도의 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됨,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고 두렵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안해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끊이지 결코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마치 죽을 일처럼 느껴지고 아버지 견디지 못할 것으로 느껴지는 일들이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그럽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잠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괴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을 때 부를 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간절하며 간결한 기도, 또 친밀하면서도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너롭게 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보니 죽을 일 같았고 절망적이었는 줄 알았는데 답이 있는 문제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약점보다 크고 절망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보다 더 크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잠 못 이루었던 불면의 아버지 하나님 병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힘을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힘으로 2024년 남은 그런 세월도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특히 교회가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 이 계절에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난하고 병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큰 호흡 한번 할 때에 그들의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게 하시고 마음이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들게 하시고 잠 못 이루던 밤에 편히 잘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는 그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평생에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혹 오늘 드리지 못해서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꼭 받아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